우리 지난주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이 또 자신의 어떤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얼마나 또 비굴해지고 비겁해질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참 한때 강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약해지기도 하고, 참 늠름했고 의지했던 신뢰했던 사람이 참 순식간에 비겁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인간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 들키지 않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이익의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어떤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비겁함과 비굴함은 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그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명의 삶이 아닌 생존의 삶으로, 그리고 믿음과 용기의 삶이 아닌 비겁함과 비굴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비굴한 삶에 떨어졌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아브라함 스스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버렸던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도 사라의 삶도 그의 소명도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은 채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후처로 드렸던 사례로 말미암은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비록 꾸짖었지만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었던 그 많은 재산들, 가축들, 은금을 그대로 다 내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남쪽 유다에 도착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아브라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소명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가나안 전 지역 어디를 살아도 괜찮은데요, 아브라함이 베델로 다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심어줍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가 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도착했던 첫 번째 땅, 그 첫 번째 땅을 넘어서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많은 재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과 또 많은 가축들과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할 때만 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생명부지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생존하기는 참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명의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언제 가장 간절해지고 언제 가장 절실해집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크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가장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소명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게 당면한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은과 금이 그리고 많은 재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베델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란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것, 그에게 은과 금이 많고 이미 많은 재물이 많아서 더 이상 간절하게 자신의 필요를, 먹고 사는 문제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경험을 하고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관의 축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물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목숨을 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할 때보다 점점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뜨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 만나신 하나님이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넓게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데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헌신을 다했을 때보다 이런 내가 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의 이러한 선택과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의 상태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뭔가 하면,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자기가 버렸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네가 세운 나라를 통하여 내가 이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소명, 아브라함은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버린 그 소명을,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철저하게 생존 모드로 돌입하여 죄인이었지만 그 애굽 바로가 주는 은과 금과 그 수많은 가축들의 자신의 삶을 기대고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벗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어떠한 은과 금과 심지어 애굽 그 대제국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쥐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과 이 수많은 가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결정하였어요.
수많은 상황들을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서 뭐가 가장 나에게 이득이고 나를 살 수 있게 하는가,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섭리를 찾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더 깊어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더 깊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저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의 그 돼지국밥의 깊은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맛을요. 아이 쿰쿰하다, 이게 뭐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깊은 맛을 알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영역들에 그 깊음이 깨달아지죠. 직업에 의해서, 사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인품의 넉넉함에 대해서. 하지만 정말 사람의 삶의 깊이가 언제 깊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 사람의 깊이가,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섭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이 있던 아브라함을 아버지 삼아 지금까지 기대어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었으니까 롯을 자식 삼아 그렇게 갔죠. 조카와 삼촌 뭐 이러한 생제간의 관계자 하지만 사실 그냥 뭐 아들이죠.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함께했던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왜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가 하면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원래 그 땅은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죠? 그런데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못하는가 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대요. 참 이 말이 웃기죠. 이 한 구절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요. 왜 넉넉하지 못한가 하면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들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가자. 생면부지의 땅에 이영만리까지 타국에 와서 아무것도 지지 기반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할 때도 그들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베델이 넉넉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뭐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도 그들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넉넉해졌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유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 소유가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준 거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건데 자기 조카에게 또 줬어요. 아니, 마누라 팔아가지고 얻었던 재물인데 얼마나 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카한테, 자식한테 줄 수 있겠어요? 준다는 거예요. 아들 삼아서. 롯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삼촌한테 받았어요. 넉넉했어요. 그런데 삼촌한테 받아서 넉넉해졌는데 그 삼촌과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소유가 넉넉해졌어요. 이걸 보면 사람 마음이 참 얼마나
오묘한지, 단순히 뭐 이기적이다, 악하다 이런 걸 넘어서 진짜 사람 마음은 오묘한 것 같아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 하나. 그가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의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에요. 1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롯은 신뢰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롯에게는 삼촌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어요.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요, 이 가문의 최고 어른 할아버지가 떠났었어요. 그런데 롯은 할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을 의지하는 것이 롯이 지금까지 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좌하면 아브라함이 좌가 롯도 가고, 아브라함이 우하면 롯도 우할 수밖에 없어요. 좌와 우가 아니라 어디 지옥까지 간다 해도 롯은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자신의 모든 선택의 첫 번째 이유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기대고 아브라함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롯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존이 급박하고 생존의 위협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롯은 지금까지 가나안을 간 적이 없어요. 롯은 지금까지 애굽을 간 적이 없어요. 몸은 갔어요. 가나안도 가고 애굽도 가고 하란도 갔어요. 근데 롯은 항상 가나안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롯은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왜? 그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고 지지 기반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돼요. 왜? 롯의 지지 기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게 된 은과 금과 많은 재물로 바뀌었거든요. 자신의 모든 선택의 이유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은과 금과 가축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새 이제 조금 뭐가 설명이 좀 돼요. 그런 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도 있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따라갔구나. 만약이란 것이 역사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롯이 은과 금과 소유가 지금처럼 넉넉했다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롯은 이제 자신의 삶의 기반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의지했던 방식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 소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고 신뢰했고 함께했던 그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인간이 머리 검은 거 진짜 거둘 수가 없다. 저거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건데 저게 아직도 천지도 모르고 저게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자식 같은 롯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했겠죠. 귀했으니까요. 자식이자 또 조카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 재물 앞에, 돈 앞에는요, 이게 첨예하게 갈리는 게
부자지간에도 갈리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마누라도 팔아먹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내도 팔아먹은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롯이 귀하지만 이 재산 문제 앞에서는 롯도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키는 것, 자신이 역시 많은 가축이 있어요. 이 가축은 물과 초지가 넉넉해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땅을 선택해야 하는 게 맞아요. 롯이 더 많겠어요? 가축이? 아브라함이 더 많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해요.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반대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헤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에게 피해가 안 되는 쪽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또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인데, 물론 새로운 삶 살겠다고 베델까지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결국 본성은 올라오잖아요. 결국 본성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식도 아니라 조카, 그것도 배은망덕한 조카인데, 조카를 위해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잃을 수 있는 위협을 선택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으로 갈게. 내가 더 척박한 땅으로, 더 물이 없는 땅으로 갈게.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는 생존의 삶이 아니라 소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의 시야가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그래, 여전히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은과 금과 그리고 수많은 이 재물의 대다수를 형성하는 이 가축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재물에 나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에 나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뼛속같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목숨 같은 재산을 잃어도, 손실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보면 참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이미 롯은 삼촌하고 뭐가 틀어질 것을 벌써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인들끼리 다투면, 여러분,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롯이 자기 하인들을 놓고, 이놈식들아, 이게 다 지금 삼촌이 준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싸움이 계속됐어요.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더 이상 양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만큼. 그걸 보면 이미 롯은 지금 삼촌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촌은 끝까지 자신에게 좋은 땅을 양보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심, 야, 조카가, 롯이, 삼촌 죄송합니다, 삼촌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재산 때문에, 이 약대와 이 낙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염소와 양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거 다시 삼촌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거 없어서 살았는데, 뭐 이런 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롯은
너무 신나가지고 좋은 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좋은 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온 땅을 다 바라봤어요.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삼촌한테 손해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게 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단 지역을, 원문에는 요단 전 지역을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에 요단 땅이 동편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 땅이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어요. 그 땅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니까 지금 롯의 이 선택의 순간이 어쩌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서이잖아요. 지금 이 선택 하나로 자기 아내는 돌이 되고 사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은 자기 두 딸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롯의 선택은 자신을 비극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식, 어쩌면 모든 것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롯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좋고 나한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나에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롯은 지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 초래되는데요. 롯이 요단 온 땅을 본즉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 악한데 본즉 계속 계산한 거예요. 저 땅에 다 보고 저 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걸리는 거 있겠죠. 우상숭배도 있고 타락한 문화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저기 물이 많아, 목초가 많아, 내 자산을 유지하고 오히려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삶을 살고 싶다고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생존의 삶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삶이지만 생존의 삶은 무엇이 가장 나한테 유익한지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살다 보면 어차피 계산이 안 될 수 있어요. 계산이 되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 계산하지 말아야지 바보처럼 살아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지 않으려고 계산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되뇌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한번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어금니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이거를 내려놓고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삶 아니겠어요? 생존의 삶이라 그래서 먹고 살기에 돈에 현안이 돼가지고 그냥 돈 귀신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우리는 생존 모드지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내가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나?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느냐.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죄악들을 봤지만 롯은 어디 뭐만 보는가 하면 그 땅에 물이 넉넉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적이 참 중요해요. 인류 최초의 죄악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도 기억하고 알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잊어졌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의 인생의 삶의 자자선선 가장 무서운 독이 언제 심겨지는가 하면 본적이에요. 뭘 보느냐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본즉 막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큰 전쟁을 이기고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전리품 중에 좋은 거 몇 가지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본인도 죽게 돼요. 근데 그 아간이 그 욕심이 하나님 것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그 마음에 언제 생겼는가 하면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졌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 외투가 또 밍크 코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를 보고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탐내어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딱 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는요. 근데 여기서 본다는 건 뭔가 하면 그것에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넉넉한 풍성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뭘 보는가 하면 그것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것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만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탐하여지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우리의 모든 판단력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은 반대로 여겨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다 아는 짐 엘리엇, 미국 최고의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래를 촉망받게 했는데 그가 갑자기 저 아마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선교사로 떠났을 때 복음 한 번 전해주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의 표제어가 뭔가 하면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인재가 이 쓸데없는 일에 죽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근데 나중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썼던 짐 엘리엇의 일기장의 책을 보니까 그 일기장에 써있던 게 뭔가요? 한 구절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단코 바보짓이 아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의 생각이 뒤집히는가 하면 뭐가 영원한지 뭐가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뒤바꿔 생각할 때 있어요. 언젠가 하면 내가 그것을 볼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렇게 속상했던 우리 얼굴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잠깐이에요, 그거. 곧 지나고 나면 그렇게 건강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몸도 결국 잠깐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너무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눈이 뒤집혀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롯이 그랬어요, 롯이. 결국 롯이 눈이 뒤집혀서 자신을 죽게 만들고 자신의 가족과 가문과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요단강 동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어요. 약속의 땅 소명의 땅에 거주했어요.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누구나 보기에도 소돔 사람은 악하고 큰 죄인이고 그 땅은 죄와 악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그 악하고 가장 큰 죄인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왜 선택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죄인의 땅이고 위험한 땅인데 그 땅을 왜 택하면 롯이 보기에는 좋았기 때문이에요.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그 땅에 소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그 멸하기 직전인가요? 지금 완전히 타락의 끝이에요. 제약의 끝이에요. 위험한 땅이에요. 언제 지금 유황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롯이 보기에 뭔가 하면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은 건 이해가 돼요. 애굽 땅도 넉넉하거든요, 물이. 하지만 가장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 소돔이 애굽 땅과 같아라,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호와의 동산과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의미가 상반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애굽의 땅은 가장 상반된 거예요. 애굽은 가장 죄악의 땅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큰 죄악의 땅, 위험한 땅, 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롯이 지금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눈이 뒤집히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선한 것이, 아니 가장 악한 것이 가장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풍요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오직 한 가지요.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 물만 넉넉하면,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든 소돔이든, 물만 넉넉하면 그게 소명의 땅이든 아니면 죄악의 땅이든, 물만 넉넉하면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성장만 된다면 그게 좀 뭐가 사람들 눈에 거슬려도 다 좋은 게 아니겠어요? 사람만 많이 온다면, 장사만 좀 잘 된다면. 그래서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 자식을 머리로 키울 수만 있다면 그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만 넉넉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동산이나 뭐 다를 바가 똑같아요. 오직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물만 넉넉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기반을 옮겨놓고도 소명이냐 생존이냐 이까지 안 가더라도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잘 산다면,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잘 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밤낮 애를 써서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 소돔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조합하고 내렸던 선택이요, 내가 내 자식을 고모라로 밀어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나의 시야를 빼앗기고 생존에 내가 극복했을 때 결국 내 삶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존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처럼 모든 주변의 상황이 기근과 어둠과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내 삶이 초라해지는 상황 속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상황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소명자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